찾으셨으면 28절부터 36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함께 읽을까요?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날 때 아이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고 또 사람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잎을 길에 펼쳤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면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히터 좀 꺼줄래요?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 승리와 그 기쁨을 맞기 위해서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굳게 먹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걸어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올라갑니다. 그렇게 드디어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다다랐습니다. 29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했는데 감람나무 동산입니다. 감람나무 언덕입니다. 감람나무를 요즘에는 주로 올리브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올리브 열매와 올리브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나무의 특징이 생명력이 참 강하고 오래 삽니다. 수백 년 된 올리브나무도 있고 심지어 1000년이 넘은 올리브나무도 있습니다. 생명력이 강해서 언덕이라든지 험준한 산 비탈에도 잘 자랍니다. 요즘 가정에서도 올리브 화분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올리브 나무의 수형이 벚나무와 참 비슷합니다. 언뜻 보면 벚나무와 아주 비슷합니다. 수령이 오래된 올리브 나무는 밑둥이 굉장히 두꺼워서 오래된 벚나무보다도 훨씬 더 두껍고 가지도 아주 많아서 그 밑에서 쉬기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올리브 나무 아래 잠시 쉬었던 것 같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성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입니다. 그곳에 잠시 머무십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이것은 명령이나 지시라기보다는 부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먼저 저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러면 그곳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주 어린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야.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대답하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 종종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깨닫고 나면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으라,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으라는 말씀보다도 나귀를 끌고 오라는 이 말씀은 더 뜻밖인 이유가 이건 잘못하면 절도가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요? 너무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한 돈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주머니를 맡았던 가룟 유다에게는 구제에 사용할 만한 돈이 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돈이 없어서 굶었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몇 푼이나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데 그냥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가 굳이 필요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냥 두 발로 걸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선장군처럼 늠름한 그 명마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나와 환영한다고 하겠지만 명마가 아니라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면 다리가 땅바닥에 질질 끌리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런 퍼포먼스는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만약에 제가 의전 비서관이라면 저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의전 비서관들은 VIP에게 동선 하나하나 신경 쓰고 자리 배치라든지 멘트까지도 다 챙겨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고 스스로 순방 일정 정하시고 사역의 스케줄이나 또 선포하신 메시지도 주님이 다 관리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도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시려 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이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강렬해서 모든 것들을 빨아들였습니다. 웬만한 일들은 다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던 일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만큼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갔더니 정말 어린 나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을 그 어린 나귀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들 뭐 하십니까? 이건 내 나귀입니다. 누구 맘대로 끌고 가십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시군요. 참 잘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즐겁게 내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십니다. 어린 나귀가 처음에는 균형을 잘못 잡아 뒤뚱뒤뚱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균형을 잡았습니다.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걸어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마치 코미디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즐거워하고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웃음 가득한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았고 종려나무 잎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고 그 노랫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이 장면을 왜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날이었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굳게 결심하시고 앞장서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참혹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시고 그 위에 올라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군더더기 없이 십자가 복음만, 핵심만 성취하시면 됩니다. 어처구니 없이 이런 나귀를 타실 일이 무엇일까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자,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이에요. 그게 뭐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아픈 사람은 아픈 이야기를 함으로써 위로받고 싶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디가 그렇게 아프십니까? 라고 하시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도 한 번도 상쾌하지가 않아요. 저는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리고 아직까지도 내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따구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면역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도 압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면 괜찮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아프신데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목사 일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픈 사람 만나면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편찮으세요? 그런데 참 용하세요. 정말 꿋꿋이 견디시잖아요.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에 빨리 입을 닫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렇고 저렇다는 말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누구의 불평이나 누구의 원한을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위로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 사람의 입을 닫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길게 하지 못합니다. 가족끼리도 한두 마디 더 하면 화를 냅니다. 이게 금방 못 알아듣고 뭐라고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나왔을까요? 남의 집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시고 개선장군처럼 예수님이 그 흉내를 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같으면 십자가만 생각해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런 여유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십자가 순환의 스케일과 버라이어티를 무한히 넓혀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참혹하고 비극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로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낭만적이고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여유로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빼앗고 탈취하는 것이라면 어린 나귀는 베푸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선물로 값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여유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만드신 예수님, 그분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부유함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의 깊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어린 나귀를 타실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지만 오늘 한 말씀만 보고 싶은데 오늘 같이 예배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한하다, 영원하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실적인 무한이 있고 또 하나는 관념적인 무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가 무한하다라고 말할 때 끝이 없이 광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것이지 사실적인 무한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무한하진 않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사실적인 무한은 아니라 관념적인 무한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무한하다라고 관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적인 무한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큰 숫자를 생각해도 그것보다 더 큰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아무리 더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무한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무한합니다. 이것이 사실적인 무한함인지 관념적인 무한함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일 거야 라고 기대하면 하나님 언제나 그보다 훨씬 더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잔을 높이 들 때마다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끝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적인 무한함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여유가 생깁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베풀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시간이 많고 재정이 많다고 그렇다고 여유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주님이 쓰시겠다라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값없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나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간혹 우리에게 환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우리를 칭찬할지 모릅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참 잘한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은 예수님께로 향해야만 하고 항상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유로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길이 참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베풀어주시고 대단히 따뜻하고 인간적인 예수님의 그 여유로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쉽게 짜증내지 말고, 쉽게 화내지 말고, 그냥 여유로움 앞에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종료주의를 보냅니다. 주님 십자가의 참혹함과 그 아픔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을 나타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참고 인내하며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